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 바가 있지만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품고 나갈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또 서로에게 흘러넘치고 또 우리를 넘어서 또 이웃과 세상과 창조 세계까지 관심과 돌봄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9년 전 교회 공동체의 분열의 아픔을 딛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그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높은 뜻 섬기는이라는 이름에 담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높은 뜻은 세상의 어떤 고상한 가치나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섬기는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과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뜻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다름을 조율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런 마음들을 함께 모아왔는지 돌아보면 사실 저부터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더딘 변화의 모습들, 때론 이런저런 문제들로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고 더 이상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만이 과연 길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이 책은 지난 가을에 우리 임직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13분이 임직하시면서 그 전에 임직 훈련을 통해서 함께 읽고 나눈 그러한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던 작가가 자신의 신앙의 방랑기를 끝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신 교회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우리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방랑기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1장에서 서두에 J.F. 파워스의 푸르고 도단한 밀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 구절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빌,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거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러분, 이 글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크고 오래된 배가 가끔 낡아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미와 구토가 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배에서 내릴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목적지까지 꾸준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삐걱거리고 흔들리지만 그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를 끝까지 신앙의 목적지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너무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참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달 동안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민, 더불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 지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이런 교회 되자, 이런 교회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여러분, 바로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그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사랑. 왜 고민하는가? 교회를 왜 고민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심도 사랑도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에는 참 마냥 좋죠. 그 사람을 볼 생각에, 그리고 만날 생각에, 이야기할 생각에, 함께 사랑을 나눌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십니까? 마냥 좋기만 합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아프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또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늘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되려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 때로는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필립 얀시의 책 3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위들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거위들이 매주마다
뒤뚱뒤뚱하면서 자신들의 거위들의 교회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나아가서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경험에 대한 하늘을 나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위 여러분, 우리는 땅이나 걸으며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먼 곳으로도 행복한 나라로 유유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일 설교를 듣고 난 거위들이 아멘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꽥꽥거리면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줄을 지어서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늘 하던 대로 땅에 머물러, 집안에 머물러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합니다. 그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때론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일터로, 또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냥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이 땅에 연연하고 이기적이고 또 결국은 죄 짓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최근에 여러 통계들을 보면 최소한 한국 사회에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인들의 의식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그러한 잡지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순위를 매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 민주적이지 않다, 교회가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사랑이 없다,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비슷합니다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많은 삶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인데 그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 그것을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들을 찾고 조금 아쉬우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신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은 아멘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에서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툭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편가르고 소통할 줄 모르고 교회 밖에서 보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진데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 너무 극성해서요.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저도 일주일에 벌써 지난주에 몇 통을 편지를 받았어요. 교회가 이래서 해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히 전혀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20세기 말까지 그래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했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당시 한국교회를 따라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동떨어져서 항상 교회 안으로만 향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저런 훈련도 있고. 그런 자기 교회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얻기 위한 열심들이 여러분 일정 정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외적인 부흥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적으로는 이미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래성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만을 향했던 그 열심들이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내면의 부흥과 인격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들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왕따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갈수록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소통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없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고민, 교회를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 싸우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는, 음란으로 가득 차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걸림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 대한 고민이 너무 깊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실 대단히 칭찬하면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교회를 신실한 신앙 공동체라고 지켜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10절에 가서야 조심스럽게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편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과 대비되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삐걱거려도 여기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일 텐데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문제가 많고요. 또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우리 안에서 더 불지피고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기에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지죠. 이 마음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사랑인 이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고민거리들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아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높은 데 섬기는 교회가 올해로 이제 창립 9년차, 내년이면 10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길, 교회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다짐과 결단이 오늘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임하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죽어지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교회를 참 교회되게, 성도를 참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